이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산당에 모이고 그랬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에크하고 레시아하고 합쳐진 말인데, 부르다라는 말하고 바깥에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곳을 가고 있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원래 제대로 가야 될 곳으로 이끌어내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교회 탄생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난 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탄생, 또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 교회 사역은 뭘까요? 교회가 하는 일. 자꾸 교회 모여서 밥 먹는 일인 줄 알고 밥 먹다가 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의 일은, 사역은 먹는 거 아닙니다. 그 이름처럼 불러내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바깥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으로 불러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살리고 건져내는 것,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 저들에게 나누어 배불리게 하여라는데 없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 교회의 사역은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성령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사역의 역할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것을 계획하시고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그 몸을 직접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자, 그 이루어진 구속이 우리에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저 먼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여기서 시간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구원이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일까?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이니까 구원이 먼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는 사역인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된 우리 속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내 죄를 다 토해내고 깨끗하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오시나요? 우린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칠해 줘야만, 6월절 피 바른 집을 넘어가듯이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죄가 정말 내가 깨끗하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성령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또 뭐가 먼저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데 성령이 임하셔야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성취하심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증거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나의 능력이 돼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배불리 먹어야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그들이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성령 임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있지 않고는 우리 예담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견인, 단단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믿어도 자꾸 흔들릴 때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조금 뭔 일 있으면 갈등 생기고, 요번만 좀 예배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항상 있잖아요.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내 육신의 좋을 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법과 항상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그렇다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안에서 단단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연두부처럼 막 흐트리는 게 아니라 단단해서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믿음도 자랑할 게 없죠. 성령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면 교회일까요? 친목단체죠. 그죠? 그냥 뜻으로 모인 그냥 교류하는 단체고 뭐 좋은 일 하는 그런 거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역할을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잘 지어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이 인도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모셔놓고 세워놓고 어떤 운영 방침에 따라 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 그러더니 세상을 닮아가자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저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인데, 세상으로 나가자 하면서 세상에서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되겠다, 그런 것을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좋은 거를 따오는 거를 막 이거는 요거 좋겠다, 이건 요거 좋겠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 얼마나 더 좋은데 뭐 굳이, 그죠? 아니, 더 좋은 거는 내버려두고 뭐 그런 이상 야릇한 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될 거야. 아이, 뭐 교회 부흥 세미나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뭐 어디 세미나 갔다 와 봤어? 뭐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교회 성장하는 데는 뭐 여기저기 다 다녀봐야 된다. 그거
보면 내용 보면은 다 뭐 다단계 피라미드 그런 거 흉내내고 뭘 그런 거를 합니까?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성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에게 맡기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솔직히 그냥 그렇게 다단계 하듯이 피라미드 하듯이 많이 모아놓으면은 그게 이단입니다. 저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방식이 다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열심히. 물론 솔직히 주를 향한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이성이 앞서서 하는 거 별로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기업 운영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서는 그거 부흥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소와 양이 바쳐졌습니다. 끊임없이 그 높은 곳까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짐승들을 짊어지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삭스로 생각을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관심도 없고 이거 드려서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까지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더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저들의 죽어가는 심령을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 성령 충만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면은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에 보면은 한껏 차서 가득함. 자,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나에게 가득 차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면 내가 막 쫙 하면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 시작의 끝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모든 삶의 굴레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을까? 남편 때문에 있을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흙수저라 아무것도 못 받고 태어나서 그래서 그럴까? 그렇게 예를 적용해 보기에는 다른 예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에도 정말 다르게 사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살면 살수록 힘들게
갓난아이들은 행복한 것 정말 단순합니다. 똥 싸고 찝찝한 거 치워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면 살살 건드려줄 때 헤헤 그리고 잘 웃습니다. 다른 거 뭘 바랄까요? 엄마 텔레비전 채널 좀 다른 거 좀 틀어봐봐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얘들은 메뉴도 똑같이 몇 번 먹죠, 애들은? 이제 너무 오래돼갖고 저도 잊어버렸네요. 한 대여섯 번은 먹는 것 같은데 3시간마다 한 번씩 먹나요? 그 똑같은 거 먹습니다. 엄마전 아니면 분유가 훨씬 더 많겠죠. 엄마 나 이거는 좀 질렸어. 이 맛보다는 좀 이게 단게 조금 더 들어간 걸로 해줘. 아니면은 난 좀 상큼한 맛이 좋아. 뭐 그럴까요, 애들이? 아닙니다. 안 주면 울지 주기만 하면 엄마 저 쪽쪽 빨아먹고 잘 삽니다. 바라는 것이 단순합니다. 그럼 갓난아이가 늘 행복하고 나중에 탁 커갖고 뭐 예술가들이 고민이 많죠. 그런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의 고민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예민함, 그 사람들이 채워주는 그 만족감이 어린아이가 젖 먹고 만족하는 그 만족감보다 더 만족감의 지수가 높을까요?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고민 가운데 그렇게 살까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누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를 했었으면, 내가 어떤 선택이 중요한 기로에서 이걸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은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든지 왕으로부터 노비까지 다 똑같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질고들이 그 어깨 위에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죄로부터 노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삶 가운데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는 떠나온 시간도 거의 그만큼 됐습니다. 시골에서 백곡면 가롤리에서 제가 담임 전도사로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희 정말 초반에는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윤희가 갓 태어나서 와서 우리 진천 군에서 출생 장려금 같이 주는 걸로 매달 17만 원씩을 줬는데 그거 갖고 살았습니다. 네 식구가. 뭐 정말 요즘 우리 아이들 빵도 잘 안 먹고 윤희가 과자를 많이 구워 놓는데도 맛있어서 먹긴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달라고도 안 하는데, 그때는 과자 구경도 못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과자를 갖다가 사오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까지 다 붙어서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남들 보기에 어려웠던 것 같은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사시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권인애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 희한하죠. 그 동네 어르신들과 아주머니들이 우리가 제일 금전적으로 어렵고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유, 권인애만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러셨습니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정은 문제와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은 정말 내가 어떤 환경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뭐 할까? 이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좋은데요.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한데요. 뭐 그걸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내가 옥에 갇힌 거 빼놓고는 다 나를 본받아라. 사람들이 저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에 지위도 저렇게 높았던 사람이 그거 미쳐갖고 저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 내가 정말 멋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너희들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복음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전에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일반 무당들이나 이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알아듣게 하시지 않으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옛날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큰 사모님의 어머님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줍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신명이 보호하사 내가 사는 길 잘 되게 해주소서. 뭐가 잘 되게 해주는 건지도 모르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갖고는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들려야 회개를 하죠. 잘못된 것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회개를 합니까? 그죠? 그 선생님들 우리 혼날 때 또 부모님들이 너 뭐 잘못한지는 알아? 그러죠? 이게 막 혼내키니까 그냥 무서워갖고 잘못됐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잘못한 것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회, 계란, 돌이킬 회, 고칠 개자입니다. 잘못된 것을 들어야 고치죠. 내 고집으로 귀 막고 있으면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럼 회개도 없습니다. 들어야만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은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겠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성령의 한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면면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시지 말고, 나중에는 흩어질지 몰라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임하실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첫 번째 임재하신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임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시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도 좋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이 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말씀 좋네 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레마가 되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럼 그 은혜대로 행해야죠.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냥 말씀 전할 때 오늘 목사님 컨디션 좋으신가 보네. 말씀 참 좋으시네. 그러고 나가면은 똑같이 살면은 도대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더 화가 나죠. 너 똑바로 안 들어! 막 그러면서 더 화를 내죠. 근데 똑바로 듣는 것 같고 잘 듣는 것 같고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 정말. 그러고 안 하면은 그건 뭐죠? 똑같은 겁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은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나를 성령님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내 생각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뭔 말 하는지 알아야지 순종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대체가 듣질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들었다면은 바꿔야죠. 이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회개는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전부여 의지요 손 들고 옵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압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나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당회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 장로회에서는 공동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이 장로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 또 담임 목사 그분들이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사역하심에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하루에 막 3,000명씩 더 모일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모이고 이 조직을 관리하는 것도 벅차갖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못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솔직히 과부들 구제하고 말씀 전하는 거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펼쳐나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은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일에 축복받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 말씀을 그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